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탄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성탄절에 예수님 대신 산타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성탄절의 의미를 희석시켰습니다. 천사가 전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는 다른 의미에서 큰 기쁨을 주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분위기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로부터 성탄절을 빼앗아 갔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성탄절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 큰 흐름을, 지금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성탄절이 자리매김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성탄 이야기에 담긴 역설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에는 정말 온통 역설적인 의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성탄은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은 결국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분명 인간보다도 더 높은 위상을 지녔고 또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천사가 인간 중에서 왕이나 제사장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성탄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탄에 담긴 역설 가운데 가장 큰 역설은 마국간 구유라고 하는 비천한 자리에 놓인 그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 스스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성탄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런 역설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로마의 상황을 정리하고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위협을 가하는 대부분의 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켰고, 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세금을 걷어들였고 로마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로마는 번성하기 시작했고,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약 200년간의 로마의 평화시대, 번영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의 카메라는 모든 권세와 명성과 영광을 소유한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제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카메라의 앵글이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 비교할 상대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 아래에, 더 아래에 있는 요셉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던 요셉, 그는 총독의 발 아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총독의 발 뒤꿈치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요셉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에는 요셉보다 더 아래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즉 아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가이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가축들의 먹이통에 태어난 그 비천한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며 모든 천사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보다도 무한히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이 역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위치로 올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대신에 우리를 그분의 자리까지 올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2장 1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대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나심은 무엇을 위한 나심이었는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위함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심으로써,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7절과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있는 구유를 자신의 자리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집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은 더욱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채찍에 맞는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담긴 역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이 성탄절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탄생을 위해서 인간으로의 육적 탄생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은 마국간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탄에 담긴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애쓰고 먹음직한 음식을 먹은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자랑하기 위해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삶을 채우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가꾸기 이전에 내 안에 진정 소중한 가치들이 채워져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나의 모습을 먼저 가꿔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껍데기 안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담아두신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시장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이 삶의 스토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지리도 못 사는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불쌍한 아기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비극적인 이야기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그날 온 세상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론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낮아짐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심으로 우리가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묶이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에 담긴 마음이요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의 마음,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마음과 복음의 정신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가 내 욕심, 자존심,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 혜택을 얻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성탄절은 어떤 날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세례문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김순자 성도님의 세례문답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문답을 무슨 문제를 내듯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맞추는 것, 사실 그것이 세례문답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김순자 성도님과 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세례문답을 진행하면서 제일 크게 감동받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김순자 성도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앞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언어가 말하자면 예쁜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아마 가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달라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그치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끝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복음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